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또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보지 않은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019년은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나라도 평안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개인들의 삶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2020년을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우리나라는 좀 평안해질까?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 강가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들이 이제 가야 됩니다. 기대도 있지만 그리고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 강가에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무슨 땅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 말로만 듣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장례식 때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장례식 때마다 그 노래 참 많이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의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 노래 가사에 의하면 천국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이죠. 근데 원래는 요단강 건너면 어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그 이유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비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비유해서 이제 그런 가사를 누군가가 써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영해라 그럽니다. 제가 주로 주일날 하는 것은 강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영해라 그럽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로 이제 또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영해인데, 또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겁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하는 찬송 우리가 잘 부르죠. 거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거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영해요. 근데 이 두 노래가 사실은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 당시 1800년대인데 그때는 영해가 설교의 이 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그 설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같은 곳이야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한 거죠. 이제 그것을 영해라 그러는데 반드시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정말 천국을 상징하려면 정말 행복하고 안식만이 있고 쉼만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해나가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에 대한 완벽한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모여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좀 나아지려나 좋아지려나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대감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못 되면 어떻게 하는가, 경제는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는가, 내 사업 내가 하는 일이 더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불안함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기 보시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도 너희 짐을 챙겨서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겠죠? 자기 혼자 막 그냥 이렇게 길을 가면 길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혼자 막 가다 보면 길 잃어버려요. 근데 길을 잘 아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인도를 해준다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그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잘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주의사항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언약궤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언약궤와 너희 백성들 그 거리를 얼마 유지하라 그랬습니까? 2000규빗. 2000규빗은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0m 거리를 두고 900m 앞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200만 명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요단강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려면 여러분 뭐 50m, 100m 페이스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900m 거의 1km 멀리 떨어져서 언약궤가 가면 그 다음에 900m 뒤에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도 따라가기 어렵고 가물가물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900m 따라가기 딱 좋은 거리가 900m라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또 너무 가까워져도 방향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0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날들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함께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오늘날의 언약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매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런 날들이지만 우리가 틀림없이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주로 과거의 일들, 어제 지나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일도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도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행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새로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좌파나 우파가 되지 말고 중도파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파 좌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파 좌파는 정치 칼날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좌파, 우파 이런 말이죠. 좌파는 사회주의, 최극단에는 공산주의가 있는 것이고, 우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제 이런 것이 우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파가 되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좌파 우파의 기준을 정치칼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파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좌파 입장에 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정치 이념, 공산주의 정치 이념, 이론은 기가 막혀요. 다 잘 살자는 건데 그게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 못 살게 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벌써 망한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요즘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우상화 작업이 아주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서심내교회 친교회 홈피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거기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 큰 글씨 타이틀이 이겁니다. 제가 큰 글씨들만 제가 써와봤어요. 중국의 유일신으로 등극한 시진핑.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일신으로 등극한 시진핑. 그를 믿도록 강요받는 종교인들. 큰 글씨만 제가 지금 읽는 겁니다. 시진핑 개인 숭배가 사상 초유의 수준. 이제는 예배소뿐 아니라 개인 집에서도 종교 상징을 치우고 그의 초상화를 걸어야 한다. 제가 큰 글씨만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우상화 작업이 한창이랍니다. 각 종교 시설마다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게 만들고 거기에 시진핑 사진을 붙이고 있어요. 그 사진도 거기 우리 그 친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십자가 뜯어내고 거기에 시진핑 사진, 절인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시진핑. 그러니까 종교 말살 정책. 그리고 중국이 종교 말살 정책을 쓰면은 제일 크게 핍박하는 종교가 어느 거겠습니까?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좌파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좌파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 비슷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느냐? 그게 결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를 이렇게 부추기면 결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빙자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물든 그런 사람들은 이 동성애 이런 걸 갖다가 항상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방해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먹힌다 그러면 가장 큰 핍박과 가장 큰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처럼 예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로 공산화로 가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로 가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우파, 자유민주주의 이 색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많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에도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의 가치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동성애가 어디 문화재 퍼레이드를 합니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퀴어 축제를 하고 그러죠? 낙태에 대해서 이제는 합법화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결국은 성경의 가치관하고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좌파 우파 이런 거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접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옹호하고 그거 보호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표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낙태 이런 게 막 합법화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서 지도자도 세우고 투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상가에도 이슬람 그 사원이 있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 이게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제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빨래를 하고 깨끗하게 입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런 체험을 하려면 그게 맞는 몸가짐, 그게 맞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몸과 옷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년 찬양 예배 할 때 갈매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을 쫙 똑같은 옷으로 맞춰 입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행동이 반듯해지고 더 의젓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가 그 사람의 속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옷을 막 그냥 허접하게 입고 그러면 행동과 이런 것이 다 허접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머리를 단정하게 입고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신사복을 딱 입으면 또 행동도 거기에 맞춰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결국은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라,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냥 아무에게나 안 주십니다. 복받을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집니까?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로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의 길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만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런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만 있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삶도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날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